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끊겼던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 떠나서 이방 땅에 팔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였으며 친위 대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나간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물론 요셉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처한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는 존재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이라는 존재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느냐면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된 겁니다. 주인은 급기야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다 맡기게 됩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게 돼요. 이 성경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6절에 가보시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모든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든 일들은 자기가 하지만은 다른 그 위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요셉을 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창세기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해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지금 타국에 홀로 있기는 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절대로 홀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쓸 수 있었던 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제 3절에 보면 자신도 요셉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막 복을 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 순수 100%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복덩어리가. 네,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은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손에 위탁했다고 얘기하고 5절도 가보면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또 6절에서도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8절도 가보시면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4차례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지금 요셉에게 다 맡긴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주인이 전적으로 신임해서 맡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잘 되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디발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을 환대하고 그를 잘 대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환대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면은 세상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굉장히 참 준수한 용모를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준수한 용모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경에 처하게 돼요. 왜요? 보디발의 가정에 또 요셉을 총애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총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준수한 유모, 빼어난 용모에 매료되어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도 잘해. 용모도 뛰어나. 준수해. 잘생긴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혹할 만한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여주인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칩니까? 2가지 이유를 들어서 뿌리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8절과 9절에서 첫 번째로는 요셉이 안주인의 이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바깥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정말 베푼 그 신임, 이 신임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생명을 걸고라도 이 신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요즘처럼 신뢰라는 것이 헌식자처럼 잘 버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요셉은 주인에 대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신임해 주는 거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각오로 주어진 일에 이제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일들을 주신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9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안주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디발에게 범죄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저 보디발의 눈치만 보면서 보디발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존중해야 할 한계와 선을 딱 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계와 선이 우리에게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뭡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어요. 이 성적인 것도 하나님이 분명한 선을 딱 그어주셨잖아요. 부부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으로서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죄악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순결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 이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죠. 자, 안주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려도 들지 않고요. 자신이 왜 여주인의 이 요구에 수긍할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정중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왜요? 요셉은 뭐니까? 노예거든요. 이 당시 노예들은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주인의 그런 주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들려고 했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가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가 되었다? 형통하게 하셨다. 자,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형통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게 형통한 거예요?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막 줄기차게 내달리는 것이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무엇일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연단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을 끊임없이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형통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이 장애물과 시련과 때로는 유혹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형통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잘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유혹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쭉쭉 뻗은 어떤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것처럼 달려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유혹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함에 가는 비결인 겁니다. 자,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했어요. 화근이 될 것은 아예 처음부터 딱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부터 딱 잘라야 되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죄가 다가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과는 맞서 싸우지만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죄 앞에서 우리가 맞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처럼 이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면 반발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더 매력을 느꼈나 봐요. 더 날마다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혹은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은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내 억울함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자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겠다. 그동안 요셉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다려야 하는 동안에 그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서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입증해 보여주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복받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복받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징조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하실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도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피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